네, 우리 이 시간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번 주간 또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념하고 또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귀한 다음 세대들 선생님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체질이 됩시다. 한 번 더 앞뒤로 축복합시다. 왕이신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럼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킹 오브 킹스 라는 제목으로 고등부 다음 세대들에게 영화를 보여주도록 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제목이죠, 여러분. 만왕의 왕, 왕중의 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의 고등학생 중에 한 명이 고등학교 프로그램, 학교 프로그램의 감사활동 중에서 부모님이 일하는 동안 자신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할머니한테 이제 감사 편지를 적어봐라라고 하는 과제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뭐 여러분처럼 이걸 왜 하고 있냐? 뭐 성적에 반영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겠지만, 내가 뭐 특별한 것이 없고 그냥 원래 늘상 그냥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고, 그냥 부모님이 일하시니까 할머니가 집에 오셔가지고 밥 해주시고 그냥 잠자리 준비해주시고 동생들 챙겨주시는 거 그냥 평상시에 그냥 일반적으로 늘 있었던 일인데, 갑자기 감사 편지를 적으라고 하니까 이제 그냥 싫은 거예요. 싫다가도 어찌됐건 성적에 반영이 되니까 이제 하나씩 적어 본 거죠. 근데 이 감사 편지를 적으며 이 학생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나한테 잘해준 것보다 나를 위해서 할머니도 자기 시간을 내어준 거. 할머니도 이제 할머니만의 모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하여튼 운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 모임이 있으실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편하게 노시고 또 본인도 쉬실 수 있는 그 시간을 포기하고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동생들 챙겨주시고 내가 공부에 방해될까봐 음식도 미리 준비해주시고 한 것이, 그게 이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늘상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냥 할머니니까 당연히 그냥 챙김 받은 거였는데, 적어 보니까 이게 감사해야 될 것이었구나 알게 된 거예요. 원래 있었던 것인데 내가 보지 못했던 것, 그걸 감사한 거리로, 감사 제목으로 찾다 보니까 원래 있었던 그 축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할머니가 안 계셨다면, 할머니가 자기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다면, 자기 순간을, 자기가 힘 얻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이걸 받을 수 있었을까 알게 된 거예요. 감사를 통하여서 내가 보지 못했던 원래 내게 있었던 축복을 발견하게 된 거죠. 요한복음 6장에도 남자만 5,000명, 남녀노소를 모두 포함하면 약 2만 명이 넘는 숫자를 먹이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한 어린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가지고 가장 먼저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하시고, 그 2만 명을 먹이시고 도시락 하나 가지고 12광주리까지 남는 그런 어마어마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물어보셨어요. 이 무리들을 먹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질문할 때 현실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제자들이 이들 다 먹이려면 한 수천만 원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서 각자 집에서 먹고 다시 모이게끔 하든, 이미 날이 너무 저물었으니까 내일 다시 모이게 하죠라고 이제 현실적인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현실적인 대답을 듣고 싶으셔서 물어보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이었느냐? 너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이 무리들이 바라보고 있는 내가 곧 누구냐? 라는 그 질문이었는데,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주이시면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미 수많은 표적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만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심을,
충분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또다시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적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여주셨어요. 내가 함께하는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여러분, 뭐 억지로 감사하자, 무조건 감사하자, 이 의미도 중요하지만 감사할 때 내 안에 발견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게 원래 있었던 축복, 아니 내가 원래 받아야 되는 축복, 그것이 무엇이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내 인생을 지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나를 먹이시고 푸른 초장으로 나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목자가 되신다면 나에게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그거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도, 애굽의 노예와 같은 그 허황된 삶도 패스오버, 넘어설 수 있는 삶의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졌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날마다 떨어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여러분,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나는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앞에 한강이 갈라지고 날마다 여러분 먹을 일용할 양식이 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불평 불만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감사로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신다. 나를 다스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조정하시고 컨트롤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이요,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 오늘 어떤 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느냐? 첫 번째로 겸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라고 마태복음 21장이 시작이 돼요. 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는 그 일주일간의 이제 행적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첫 시작인 이 21장은 일요일,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주일이죠. 일요일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애굽에서 노예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재앙을 넘어서 애굽에서 해방되어진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 지방에 바르고 그 양을 다 태워서 먹이고 그 양을 먹은 동시에 재앙이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해방되어진 그 역사를 기념하는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왕과 같이, 오늘 이후의 장면에는 왕과 같이 많은 백성들에게 영접받으며 환송을 받으며 입장을 하시지만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입성이,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 왕이 아니라 이제 정말 유월절 절기와 같이 내가 어린 양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임을 예수님만 느끼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것은 어떤 예수님의 뜨거운 감정, 그래서 우연처럼 일어난 어떤 사건,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신, 버리신 그런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하고 싶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런 기적이 아니에요. 영세전부터 하나님은 모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어린 양과 같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창조주이시면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메시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찾아오셨어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이 이미 구약의 모든 선지자 수천 년 전부터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는 삶으로,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조차 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삶을 이끌어 가셨어요. 심지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갑자기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거니까 가지고 오라. 아니, 묶여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야생의 짐승이 아니에요.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왜 갖고 가냐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라. 너의 인생의 주인이 이제 이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나귀의 주인인데, 그거 내가 키우는 짐승인데 갑자기 제자들이 와가지고 주님이 쓰신대요 라고 말하면 어떤 나귀 주인이 정신 나갔냐고 돈을 주든지 뭘 다른 거 지불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이제 병행 성경 구절 보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고 그대로 얘기하니까 이 나귀 주인이 가져가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조차 즉흥적으로 그 뭔가 하나님이 그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갑자기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이것도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성취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남은 삶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만왕의 왕으로 찾아오시면서도 불구하고 스가랴 선지자는 그의 성품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아무도 타지 않는 그냥 짐을 이끄는 그런 나귀 중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예수님으로 찾아오실 것이다라고 이미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이루신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온전히 성취하신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도 즉흥적으로 우연처럼 일어난 기적이 아니에요.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신실하셔서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 그대로 완전히 성취되었어요. 그 약속 그대로 성취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메시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음을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백마가 아닌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처럼 아주 명마, 군마를 이끌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닌 나귀 새끼로. 왜? 우리와 같이 낮고 낮은 우리와 같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셨음을 예수님은 직접 알려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예수님께서 세상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굴복시키실 수 있는 전능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와 같이 가장 낮고 낮은 짐승 위에 말 구유에 태어나실 만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제는 심지어 왕으로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며 로마 속국에서 해방시켜 온 열방을 다스릴 뭔가 통치자로 권세자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오게 전달되게 하시기 위하여 겸손하게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택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택함 받은 그 선민들만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모습 그대로 자기가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평강, 다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일의 증인이 되어서 하이라이트 고등국이 오는 모든 교사와 다음 세대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일의 증인되는 우리 하이라이트 고등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말 구유에 태어나시고 입성하실 때까지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장하시며 아무도 당하고 싶지 않은 십자가 사형 그 틀에 나를 대신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의지하고 믿는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는 그 예수를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하이라이트 고등국 모든 다음 세대들과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떤 왕을 우리 안에 체험하게 되어져 있느냐? 두 번째로 승리의 왕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나귀 새끼 위에 앉으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많은 백성들,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영접하고 왕과 같이 모실 것을, 그래서 일부러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이미 영광을 다 얻은 장군과 왕을 영접하듯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그 나귀 새끼가 걸어가는 길 위에 고스란히 펴서 왕과 같이 영접하고 승리한 장군과 같이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소리쳐서 부르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여기서 호산나라는 의미는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를 지금 도와주소서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으니, 왕의 혈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으니 당신도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들의 의미의 구원은 동기와 목적이 달랐어요. 아쉽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감당하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승리를 맞이하는 그런 환호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키고 온 열방을 정복할 정치적 메시아를 바라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과 같이 블레셋을 포함해 온 가나안 열방을 다스리고 많은 나라들을 속국처럼 다스리며 그 나라에게 영광을 나타내 칭찬받을,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결국 이스라엘 나라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왕으로, 그런 다시 통치자로 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영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범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죄와 저주와 고통의 그 사슬을, 그 대물림을 끊게 하시고자 대신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건데, 단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그 환호성이 예수님이 갑자기 종교 재판을 받고, 불의한 종교 재판을 받고 로마 총독의 입으로 인하여 결국 사형에, 십자가 사형을 당하게 될 것처럼 보이자 이 환호가 저주로 바뀌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 말씀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빌라도가 자기의 눈으로 봤을 때에도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외침에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아니, 종교에서 있어서 너희가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건 로마 사람들에게는 해당되는 법이 아닌데 왜 사형, 심지어 가장 모진 고통인 십자가 사형을 너희가 바라느냐? 누구를 놓아줄까? 누구를 용서해줄까 하는데 오히려 가장 흉악한 범죄자 반란을 일으켰던 바라바는 용서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이 예루살렘 백성들,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지라라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나님은 이미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대로 겸손의 왕, 어린 양과 같이 도살장에 이끌리듯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실 그 구원자 메시아를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셨는데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내가 원하는 구원이 아니라고, 나는 이런 거 바란 적 없다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이유로 오늘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여 죽게 해주세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바라바를 용서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주세요 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든 사람을 섬기시고 구원하시려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라라는 이들의 저주가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으로 역전되기 시작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8절과 30절의 말씀과 같이 이들의 요구대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한 빌라도 총독과 로마 군인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까지 구약의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기로 약속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이, 그 약속이 자신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확인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성경에 예언된 그 예언을 응하시려고 신 포도주를 입에 적신 후에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그 역사가 나를 통해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하셨듯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다 이루신 그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영원히 거룩할 수 있는 이유, 영원한 승리를 체험할 수 있는 이유,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을 들이시고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승리,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하이라이트 고등국 모든 다음 세대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왕 대신 예수님과 세상 앞에 가져야 될 영적 자세가 감사, 겸손, 담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주일, 특별히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교회력으로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 방금도 말씀을 통해 전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우리 인생의 겸손의 왕으로, 평강을 이루시는 왕으로,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구원과 승리를 얻게 하신 승리의 왕으로, 우리가 그 왕을 영접하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다른 왕, 다른 구원, 다른 메시아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런 종려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는 그 왕으로, 왕과 같이 환영받은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지시기 직전까지 고난받으시고 또 나를 위하여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우리 고난 주간으로 한 주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우리 고등국 다음 세대들이 이미 지난주에 고난 주간을 경험을 하셨죠. 예, 뭐 굳이 물어보진 않을게요. 뭐 고사를 보내셨으니까. 예. 그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떤 고난 경험했든 이번 한 주간에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 왕으로 오셨지만 왕으로 우리를 왕과 같이 우리 앞에 서지 않으시고 겸손하게 우리를 섬겨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느끼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의 자세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과 같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것, 그게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과 부활의 그 영원한 승리를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이냐? 감사의 자세예요. 내가 오늘 숨을 쉴 수 있는 이유, 밤에 잠을 자다가 심장이 멎어 죽는 사람이 요즘 정말 많은데, 나이가 중요해서 젊어서가 아니라 진짜 갑자기 죽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내가 눈을 떠서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소화를 잘해서 내가 진짜 건강하게 이 예배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아들을 집에서 이제 60일 차 되는 아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바라는 거 딱 하나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웃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바라는 거 없어요.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 말씀 그대로 성취하는 삶. 하나님은 그것만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자세로,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 앞에 서야 돼요. 많은 사람들 앞에,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사람 앞에 서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것,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않고 가장 낮은 자세로 서로를 섬겨주는 것, 그런 겸손의 자세로 여러분들은 사람 앞에 서야 돼요. 그러나 이 자세가 비굴하게 살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야 한번 교회 가자, 내가 밥 사줄게, 이렇게 마치 복음을 구걸하듯 이 친구가 구원받도록 뭔가 내가 해줘야 되듯
물론 당연히 대접하고 섬겨야 되는 자세지만 우리가 세상 앞에 섰을 때에는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느냐? 담대하게. 이 복음을 선포할 때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전하는 자세로. 그래서 명품 뭐 이렇게 판매하는 데를 제가 가본 적은 없어요. 뭐 이렇게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명품관 이런 데 가면요, 이상하게 그 판매하시는 직원분들도요, 뭔가 나를 섬겨주는 것 같은데 되게 담대해요. 그쵸?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셨나 봐요. 그래서 비싼 막 백화점 이런 데는 이상하게 그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딱 이렇게 주목님처럼 명찰도 딱 폐용하고 막 어느 막 회사 직원 못지않게 되게 막 어깨도 막 이렇게 딱 펴시고, 그러나 이제 섬길 때에는 이렇게 공손하게. 근데 물건을 소개할 때에는, 판매하는 물건을 소개할 때에는 굉장히 가치 있게 그 설명을 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을 겸손하게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가 이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때에는 담대하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전하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삶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삶의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그거면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평안이 내가 어떤 시험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내 안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감사함으로, 또 그 평안을 내게 주시기 위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겸손하게 달리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힘입어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이 복음을 선포할 때에는 담대한 영적 자세로, 담대하게 예수 얼굴에 담긴 빛을 발하는 하이라이트 고등국 모든 다음 세대들과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